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 말씀을 주시려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듣고 귀로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져서 삶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많이 유명한 본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면서 어떠한 좀 그런 정의를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성경책을 지도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성경책을 세상의 다양한 이슈의 설명서라고도 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도대체 성경책은 어떤 책이길래 온 인류가, 역사가 이 책 한 권 가지고 반응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말씀 맡은 목사님들, 신학자분들을 보면 수많은 책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모든 씨름을 하고 온 교회가 설교문을 쓰고 성도들은 배우고 강의를 하고 거기를 토대로 세상을 섬길 방법을 찾고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책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의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성경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설명서로 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몇 부를 맡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청년 4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4부를 맡으면서 말씀을 나누기 꼭 전에 성경은 제가 느끼기에 마치 이러한 책과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은 지도와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왜 일반 책과 조금 다르고 지도와 같냐면 성경책은 경험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회과 부도라든지 혹은 우리
전 어릴 때 추억 중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면 그 옆에서 지도를 펼쳐서 어디로 갔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지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온 그 인생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식당이 몇 번째 골목을 지나고 어떤 건물을 지나야 나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책도 마치 이러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잘 세상 가운데서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수시로 때마다 내 삶의 어떤 국면마다 그 성경책을 확인해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어디로 허락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식적인 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혼자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그런가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주에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그래? 그런데 그 주에 지혜가 필요한 일이 발견되면서 지혜가 필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적혀 있고 과거의 일이고 혹은 죽어 있는 설명서여서 과거의 것을 잘 기억해서 이 땅을 잘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지도와 같이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내 주변에 지금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성경이니 예수님이 곧 성경이실 텐데 우리가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어떠한 본문으로 유명합니까?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당시 배경에 나중에 왕도 되고요. 하지만 이 당시 배경에 지금 연령이나 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함께 등장하는 골리앗은 어떠한 환경에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옆나라 이스라엘도 벌벌 떠는 엄청 큰 한 명의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 너무 멋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다윗이 너무 멋있게 느껴진다라고 느끼는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마음껏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개로 여기니? 너 나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니?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오라, 내게로 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거야.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죠? 전혀 기가 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골리앗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 두려움의 순간, 걱정의 순간, 그날이 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걱정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나를 기죽게 하지 마. 나를 모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골리앗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이쪽 산 저쪽 산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잘 없기 때문에 산과 산에 나눠져 있다고 해도 다 위치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소년 다윗이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부럽다 못해 때로는 약간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 사실 다윗이 정말 부러운 부분,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무엇라고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조금 전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라는 표현이 저도 조금 더 익숙해서 좀 더 좋긴 한데, 지금은 과거에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온 세상을 다 아시고 인생의 한 부분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그 부분만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온 일세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원어로 보면 카타카르디아, 무슨 표현이냐면 중심, 마음, 심장을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을 칭하시면서 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 다윗은 내 중심에 따르는 사람이다, 내 심장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다윗에게는 무슨 특별함이 있길래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의 평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중심을 따르는 자다라는 그러한 평을 들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다윗의 또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언급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큰 인생 중에 한 가지 일,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의 본이 되었다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는 다윗이 그 현장에 갔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을 때는 이번에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눈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고 자신의 부하임을 알게 되었고 어떤 선택을 했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그때 돌이켜서 사과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덮기 위해 급히 전장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내와 동침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십니까? 왕의 음식물까지 함께 보내요. 하지만 우리아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집에 돌아가겠냐며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 일이 하루 더 반복되자 다윗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우고 너희들은 몰래 뒤로 빠져라.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선 요압과 백성들의 앞에서 요압이랑 서로 말을 맞춰가며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연기하는 것까지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게 저주를 하시죠. 이 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저주가 적나라합니다. 너의 아들이 너의 아내들을 범할 것이다. 다윗의 연약함이 참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멋짐도 도드라졌는데 다윗의 정말 추악함이, 지저분함이, 악함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려고 했는데, 다윗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했는지 인생을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다윗을 보니 어쩌면 저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해 보입니다. 저는 살인 청부를 한 적도 없고요, 그 살인의 청부를 성공시킨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허물투성이었고 정말 나쁜 인생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당장 감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왕이라서 안 갔고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심장을 따르는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을 따르는 자다 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연약한데도 그런 평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연약함과 상관없이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윗을 칭찬하셨던 것이 단순한 도덕적 뛰어남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칭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100점을 맞아 그런 칭찬과 담대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특별함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3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배경은요, 사울이 말려요. 소년 다윗아, 너는 싸울 수 없다. 저기 블레셋 군인은, 저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비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제가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게 양을 맡겨주셔서 목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양을 건져내고 수염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대단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3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강할 때 자기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언가 한 가지를 의지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내가 얼마나 돌을 잘 던지고, 내가 얼마나 민첩하고, 내가 얼마나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머리 한가운데 돌을 맞출 수 있음을 기대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셨다는 그 경험, 그 경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언가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추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추억의 내용을 갖고 골리앗 앞으로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니 어떠한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다. 첫 번째가 뭐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우리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원어로 살펴보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의심될 때도 있겠고, 하나님 정말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신가?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17장 46절, 47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히브리서의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며 두 가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알게 하겠다. 46절 하반부요.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다윗은요, 첫째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둘째로 구원하심, 좋게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바랬는데, 무언가가 알려지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며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려고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게 믿음인데 두 가지 내용인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결코 미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든지 하나님의 심장을 따르는 자라든지 그러한 칭찬을 들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근심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용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벽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벽한 순종,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 앞에서, 분주함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노력했다가도 계속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제발 좀 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다 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너를 좋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벌줘서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사자와 곰이 있을 때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나 또한 안전하게 하시고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돈이 부족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일손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돈 부족해서 돈 드리면 하나님의 잔고가 좀 늘어나실까요? 우리가 시간 부족한 하나님께 바쁜 시간 떼서 좀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좀 늘어날까요? 우리의 건강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드릴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믿음의 내용에 친히 적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근심, 걱정, 연약함, 필요 앞에서 하나님이 날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가난,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병,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나의 부족함들이 가득한 한가운데서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근심거리 앞에서, 삶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근심, 걱정, 광야의 한가운데서, 오래된 긴 터널에서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어드리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터널 앞에서, 광야에서, 근심 걱정 앞에서 이 또한 나를 좋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터널의 길이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 좋게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고 구원하겠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신뢰를 갖고 조금만 더 나를 믿어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이 시간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하나님께 이 믿음을 올려드리며 그 시기를 기대와 감사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뢰, 그것을 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